믿음의 분량대로 받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야곱의 마지막 축복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야곱은 믿음으로 축복하며 그의 마지막을 채워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이 너희들끼리 형제들끼리 싸우지 마라, 사이좋게 지내라, 이렇게 하고 죽는 게 보통 유언이잖아요. 근데 야곱의 유언은 그렇지 않아요. 야곱의 유언은 12아들이 장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성하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될지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각 사람에게 얘기해 주는 것으로 끝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유언도 성령의 감동에 따라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선포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을 내가 어떻게 장식하고 숨을 거두냐. 싸우지 마라. 죽느냐 죽을 거냐.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숨까지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하나님께 갈 것이냐. 이건 정말로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축복하며 마지막 발걸음을 채워 넣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죽는 사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럼 우리는 하늘에서 다시 볼 때까지 싸우지 말고 잘 살고 있다가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죽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야곱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서 12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자질과 달란트대로 믿음으로 보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고 각 사람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선포한 대로 이 12지파가 이스라엘에서 정말 이런 역할을 감당하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12아들의 아버지이지만은 민족과 나라를 세우는 나라의 아버지, 국부라고 하죠. 국부. 국부로 오히려 굳게 선 모습을 그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건국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된 나라의 건국 대통령인데, 이 건국 대통령이 언제 건국을 하냐면 실은 이때 건국이 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죽으면서 어떻게 이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죽으면서.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한 그의 끝은 웅장한 민족과 나라의 시작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끝이, 저와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믿음으로 받아들일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인생의 숨을 거두는 이 순간, 그는 이 순간을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내어다보면서 건국의 축복으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은 자녀들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별로 안 하시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요즘 성도들이 잘 안 해요. 무슨 기도 많이 하겠습니까? 장가 잘 가고 돈 잘 벌고 직장생활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뀌어 가야 합니다. 제가 이제 주일 저녁 오후부터 오늘 오전까지 이제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그 수련회 개최하는 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저희 후배 목사예요. 한 13년, 15년 후배인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를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하자고 하면서 기도를 한대요.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기도하냐? 몸이 아프다. 그러면 주여 내가 이 관절염을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성경에 안진뱅이도 일어났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내 관절염도 싹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자고 그랬대요. 그러면 이제 거의 죽을 병에 걸렸다.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신 하나님이 저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자고. 자기네 교회는 지금 그런 기도로 뜨거워지고 충만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길, 신앙의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의 뒤통수를 보고 가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냐. 그 도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후배지만 이제 주의 종이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지. 다시 한번 이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야곱의 축복이 마치 그와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죽어가면서 이런 축복 기도를 하고 야곱이 이스라엘인 이유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그 이름의 이유가 저는 이 49장에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48장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49장에 와서 12아들을 불러놓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이거 말하고 죽는 거예요. 이 말 마지막 하고 죽는 거예요. 참, 여러분 마지막 말하고 죽으면 무슨 말하고 죽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 오늘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세요. 나는 무슨 말하고 죽을 건가? 야, 내가 살아보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더라. 돈 많이 버는 게 장땡이다. 무슨 일이 있든지 돈 벌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죽을 건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이제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49장 1절, 2절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여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다 들으라고 그래. 다 모여 들어. 이러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모여 들어라. 두 번째, 그러고 나서 이제 자녀들의 분량대로 야곱이 입술을 열어서 믿음으로 축복하는 장면이 이제 3절부터 시작해 가서 28절까지인데, 여기 지파들을 보면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세 집이죠. 유다 4집, 스불론 5집, 이사갈 6, 단 7, 갓 8, 아셀 9, 납달리 10, 요셉 11, 베냐민 12.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땅을 나눠주지를 않습니다. 땅을 안 나눠주고 레위 지파는 다 내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만 풀타임으로 충성을 해. 너희들의 기업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하나님 건데,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하나님 건데, 그 모든 지파 중에 한 지파를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인정한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러면 여러분, 레위 지파 빠지면 몇 지파예요? 요셉 지파로 치면 11지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요셉아, 네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아들로 하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야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 빠지고. 그래서 이제 12지파들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르우벤 지파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제 비라라는 여인에게 들어갔던, 이 야곱의 소실에게 들어갔던 이 르우벤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요, 공동번역 성경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르우벤아, 너는 내 맏아들, 내 힘, 내 정력의 첫 열매라.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번역보다
더 거칠지만 본질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봐요. 내 정력의 첫 열매라. 너무 우쭐하고 세차구나. 터져 나오는 물줄기 같이. 이런 표현은 이제 정력을 표현하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물줄기 같이, 걷잡을 수 없는 홍수 같이. 끝내 뭘 했지 못했다고요? 맏아들 구실을 하지 못했대.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지 정욕대로 막 쏴대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를 이 공동번역 성경 저자 번역가들은 아주 기가 막히게 이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 아비의 침상에 기어들어 그 소실마저 범한 녀석 이렇게 표현해요. 공동번역 성경에는 리얼하게 표현하죠.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는데 실은 그 침상에 올랐었다라는 표현이 소실은 비라를 범한 거예요. 간통한 거예요. 네. 자, 다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이제 돌아가면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시므온과 레위. 5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와 발목과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이게 뭔 얘기입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 여동생이 강간당한 걸 알고 할례 받으면 결혼시켜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겜 족속한테. 할례를 받고 나서 3일째 가장 고통이 심할 때 쳐들어가서 다 죽인 거예요. 남자들을. 다 죽이고 재물을 뺏고 소의 발뒤꿈치 힘줄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린 거죠. 이 힘을 못 쓰고 다른 일을 할 수 없도록. 이 잔인하더라는 거예요. 잔인하다. 이 잔인한 것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가 점점 약해지는 지파가 됩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 지파로 쓰임을 받기도 하지만 그의 분깃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서 없는 지파가 됩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그 다음 이제 나옵니다. 유다 지파가 등장합니다. 유다 지파는 좀 길죠. 유다 8절부터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러지고 웅크림 같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리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이스라엘을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인하여 붉겠고 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유다 지파 가운데서 왕이 나올 것이라고 해요. 규는 왕이 가지고 있는 이 끝에 이렇게 자신의 권위와 권력을 상징하는 막대기예요. 이 규예요. 이 규가 유다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유다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상에서 특별히 누가 먼저 왕이 됩니까?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이 먼저 왕이 됩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됐다가 교만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 다음 택한 왕이 바로 유다 지파의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왕권이 BC 586년경까지 계속되는 거죠. 680년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한 100년 후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하나님의 규, 하나님의 지팡이는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그냥 세상에 보이는 나라를 보면은 유다 지파의 왕권도 그때 끝난 거죠. 그렇죠? 남왕국 유다가 망할 때 이스라엘의 왕권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후에 한 500여 년이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의 사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유다의 사자, 이 사자처럼 움키고 사자처럼 백수의 왕으로 굳게 서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 온 세상의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그렇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길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포도나무에 뭐 나귀를 메고 뭐 어린 암나귀 새끼들을 뭐 포도나무에 묶어둔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나귀를 포도나무에 묶어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도 이파리 다 갉아먹고 다 뜯어먹고 다 망치겠죠. 그런데 왜 이 표현을 씁니까? 그만큼 유다가 풍족할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유다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부유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 여러분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왕으로 갈라지는데 유다 지파에 속한 남왕국 유다에 속한 지파는 유다 지파 하나하고요. 베냐민 지파 끝입니다. 나머지 10지파가 다 북왕국 이스라엘 연합군이에요. 그럼 여러분 2대 10이면 누가 이겨요? 그냥 우리 단순히 생각하면 2대 10으로 싸웠어. 누가 이겨요? 10이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전쟁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유다 지파가 이깁니다. 놀랍죠? 참 놀라운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잠잠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13절 스불론 지파예요. 스불론, 너는 해변에 있을 거라고 그러는 거죠. 자,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그래서 스불론 지파는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 저 시돈 위에까지 쭉 이게 길쭉하게 마치 칠레 같은 나라처럼 삐쭉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해변을 차지하고 있는 지파에서 하는 일이 주로 뭔 일을 하겠어요? 무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불론 지파 사람들은 무역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라의 국부를 책임지는 것이죠. 수출의 역군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로 치면 수출하는 종합상사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이사갈 지파, 반대 지파죠. 이사갈 14절 15절 시작.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며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게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앞지 아래에서도 묵묵히 나라를 지탱하고 섬기는 말없이 충성하는 사람. 이사갈 같은 지파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반대죠. 아까는 누구 얘기했어요 우리가? 스불론 지파는 뭐 하는 지파예요? 무역하고 장사해서 이문을 남기고 무역하는 지파인데 이사갈 지파는 어떻게 해요? 내륙 골짜기에 앉아서 어떤 압제가 행해질지라도 묵묵히 견뎌내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선시대에 그 천한 직업, 귀한 직업을 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농공상. 한번 해볼까요? 사농공상.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는 여기서 선비사자예요. 양반이 최고의 그 직업이고 그 다음에는 농부들. 그래서 조선시대는 뭐라고 했어요? 농자, 천하지, 대보냐라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농부들을 높여놓은지 아세요? 농부들은요 농사 지으면요 세금이 정확히 딱딱 떨어져. 이거 논 몇 평에 이건 얼마고 여기서 주로 벼가 몇 가만이 나오는 것이 딱딱딱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매기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공업 이제 뭐 땜쟁이 이런 사람들은 2개 떼어놓고 1개 떼었다 그러고 10개 떼고 10개 돈 받고 뭐라고 그래요? 2개만 떼었다 하고 꼽을 치고 이러니까 이거 어떻게 세금을 제대로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인, 산농공상은 마지막은 상인이었어요. 상인들은 엽전 한문에 이문만 있으면 10리길을 걸어가서 장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최고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세금 계산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금 계산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정 이념 가운데 산농공상인을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 조선의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이념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스불론과 반대되는 이 이사갈 지파가 건강한 나귀로 나라를 지탱하는 섬김 지파로, 안에서 충성하는 지파로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로 이사갈 지파는 그렇게 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지파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8절 시작.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단지파 이게 읽어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이거 언제 나를 물을지 모르는 독사 같은 놈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저히 이런 사람들,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면 이런 사람일지라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성하는 지파들 중에 이러한 일을 행하는 단지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면 그 단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입니다. 갓지파죠. 시작.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뭐예요? 역전의 명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리더라도 다시 힘을 내서 이 전쟁의 모든 형편을 뒤집어 엎는 강력한 용사들 같은 지파라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낙심 가운데 있다면 이 갓지파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임하여서 다시 추격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셀 지파예요. 20절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은 것을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놀랍게도 이 아셀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 북왕국 이스라엘 지형인데 그 이스라엘 평야지대가 바로 이 아셀 지파가 차지한 땅 지역입니다. 거기서 왕의 수라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주살이 뭐 왕의 그 수라상이 오르는 쌀이 됐다 뭐 이런 거예요. 조선시대 그 문헌에 보면은 전국에서 왕께 올리는 이런 수라상에 올라갈 많은 곡식들이 운반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산물들을 다 올리는 거죠. 지역 특산물들을. 제주의 어느 분이 그 제주 귤갈비를 개발했대. 귤갈비. 귤에다가 잰 갈비. 여러 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 특성이 있는 거죠. 바다는 바다대로, 육지는 육지대로 그런 특성이 있는 거죠. 안동 고등어 왜 유명해졌습니까? 안동은 내륙 지역이에요. 고등어 그대로 두면 다 썩어서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소금 간을 이제 해서 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고등어를 소금 간해서 잘 먹을 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안동 고등어가 나온 거예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인 거죠. 성경 읽으면서 같이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아셀은 이스라엘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파가 될 거다.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 납달리 하면은 암사슴 같은 기쁨을 주는 펄쩍펄쩍 뛰는 그런 지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 지파가 22절부터 26절입니다.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지 곧 샘곁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의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12지파를 축복하는 축복의 내용 중에 가장 긴 내용을 할애한 두 지파가 있는데, 첫 번째 지파는 유다 지파, 두 번째 지파는 요셉 지파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어떤 제가 보면은 야곱의 마음, 야곱의 소망이 이 메시지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유다는 왕으로, 요셉은 그 왕의 왕권을 지탱해주는 풍성함, 이런 것이 이 요셉을 향한 메시지에 가득합니다. 요셉의 활은 요셉의 가지는 무성한 가지가 돼서 담을 넘어갈 지경이 확장되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건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이 좋은 말은 요셉 지파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듣고 싶은 축복은 어떻게 보면 요셉 지파에게 하는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어 이렇게 복을 받을 거다.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쭉 내려와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의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이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게 하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 지파 가장 풍성한 은혜죠. 그래서 이 요셉 지파는 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33장에 가보면 요셉 지파라고 얘기하지 않고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2지파를 축복하는 말씀은 이 창세기 49장에 나오고 신명기 33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신명기 33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 창세기 49장 말씀을 듣고 무지무지 고민을 했습니다. 무슨 고민이냐면 이 12지파를 한 번에 제가 다 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부담감.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이걸 12지파를 12번에서 나눠서 할 것이냐? 그러면 창세기 특강이 뭐 한 60번이 넘어가면 또 우리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시간을 좀 주시고 저한테 좀 더 지혜를 주시고 묵상의 깊이를 더해 주신다면 이 12지파와 12제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에 가고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요 24보좌에 앉은 장로들이 나옵니다. 24보좌에 앉은 24명의 장로는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어져서 보는 것이 이제 이 12지파, 12제자, 24장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연결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준비할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튼 이 전체적인 말씀을 우리가 야곱의 유언이라는 관점에서 믿음으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는 이 축복의 내용, 어떻게 죽음의 순간에 이렇게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축복을 하면서 갈 수 있었을까? 저는 그 가장 핵심이 야곱의 험악한 인생이라고 봅니다. 험악한 인생, 험악한 삶.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머물러 있는 그의 삶이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아름답고 성령 충만하게 장식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셉 지파 다음에 베냐민 지파입니다. 27절은 뭐라고 합니까? 베냐민을 물어뜯는 일이다. 그러니까 싸나운 늑대 새끼 같이 본 거예요. 정말 베냐민 지파가 이런 짓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못된 짓을 해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를 이제 사사기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11지파가 몰려가서 베냐민 지파를 칩니다.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이 대단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처음에 맞짱 떴는데 안 집니다. 11대 1로 떴는데 안 져요. 그리고 오히려 11지파가 기습에 당하고 막 이 전쟁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지파가 그 다음에 안 되겠으니까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다시 11지파가 베냐민 지파하고 싸워서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을 거의 씨를 말려버립니다. 거의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거의 씨를 말려버려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유지가 안 될 정도로 남자들이 다 죽습니다. 이 전쟁이 무서운 게 뭐냐면 남자들이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1965년생까지를 50년대에서 1950년에서부터 65년 사이를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그럽니다. 애기 폭탄이라는 거예요. 애기 폭탄. 부모가 부모, 콩콩하고 붕 하고 터지는 걸 부모라고 그러거든요. 이 전후에 우리나라의 그 당시 남한의 인구가 한 1,500만에서 1,800만 정도였는데 남자들이 너무 많이 죽은 거예요. 너무 많이 남자가 죽어가지고 과부는 많고 남자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남자가 이 두 여자, 세 여자들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또 여자들은 어떤 힘이 없잖아요. 노동력이 없으니까 일거리도 요즘같이 보험을 한다든가 쿠팡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시설이 인프라가 전혀 없었던 전후 시대니까 막 삭막했던 시대죠. 밀가루 갖다 원조 받아가지고 나눠져서 배고픔을 면하게 하고 미국 사람들이 입었던 그냥 큰 푸대 같은 옷 갖다가 줄려서 입고 저희 신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꼭 야전 잠바, 군대 야전 잠바 물들여가지고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상위 군인들 그 갈고리 가지고 와가지고 식당 와서 행패 찍으면서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팔다리를 잃었는데 니들 나 좀 보태주면 게 뭐가 잘못됐냐고 막 소리 질러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돈 주고 그걸 또 경찰들이나 이런 사람들 별로 뭐라고 안 했어요. 왜냐면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든 시대였으니까. 근데 베냐민이 이렇게 물어뜯는 이리로 막 이스라엘을 물어뜯어 버렸어요. 근데 거의 남자들이 멸족당하다시피 하니까 남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11지파가 모여서 무슨 맹세를 했냐면 좌지간 저 지파에다가 여자를 시집 보내는 지파는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11지파가 이스라엘 이 베냐민 지파하고 혼인 관계를 맺을 수 없게끔 무서운 얘기를 언약을 한 거예요. 11지파가 모여서. 그럼 여러분 베냐민 지파 남자들은 누구하고 결혼해? 누구하고 결혼하냐?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한번 그 숨통은 트여줘야 될 거 아니냐? 매년 행사가 있고 축제가 있을 때 거기서 업어가는 건 우리가 허락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가씨들이 그 축제 때 놀러 오면 베냐민 지파 남자들 딱 보다가 저 여자 괜찮다 싶으면 그냥 보쌈해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그건 그냥 모르는 척 우리가 눈 감아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 보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 보쌈 정말로 괜찮은 제도입니다. 그 당시 여인의 삶을 다시 한번 구제해주는 좋은 제도였어요. 네. 그런 이 베냐민을 물어뜯는 이 일이다. 그리고 나서 28절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8절.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뭐대로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축복을 받는데 어떻게 받았다고요? 믿음의 분량대로 받았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큰 믿음의 분량이 되어져서 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고도 남고 축복을 받고도 남는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믿음의 그릇을 좀 넓게 열어라. 근데요, 이게 사람이요. 성도들의 삶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입이 넓게 열려지지가 않아.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곳에서
10,000원만 더, 100,000원만 더, 100,000원만 더 이렇게만 자꾸 입이 이렇게만 열리는 이렇게만 그 입을 활짝 열고 입을 크게 열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삶이 살아온 우리 인생이 너무 팍팍한 거예요. 팍팍하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받기에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충분히 우리의 입이 벌려지지 않은 거예요. 이건 뭐냐면 마음의 그릇이 넓혀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을 때 넓혀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29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우리 조상들이 묻힌 그곳에 나를 장사 지내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이 31절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라헬 장사 지냈다는 거 없잖아요. 라헬은 예루살렘에 장사 지냈어요. 예루살렘에다가.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 말씀이요 참 짠하더라고요. 그의 열조에게로, 그러니까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개역 개정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는요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어요. 그의 백성이 누구의 백성입니까? 여기서 한번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은혜의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그의 백성은 야곱의 백성입니다. 지금 야곱이 죽어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이 묻혔던 곳으로 돌아가는데 그 묘지로 돌아가는데 이 창세기 49장 마지막 33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봅시다. 할아버지네 집으로 손주가 돌아가야 맞습니까? 손주네 집으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야 맞습니까?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죠. 당연하죠. 할아버지의 집에 손주가 돌아가야 맞죠.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도 손주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희 집안 같은 경우 한산희 씨 가문이 이렇게 쭉 내려왔잖아요. 그럼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시에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물론 맞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공개적으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저를 중심으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지금요 야곱이 험악한 인생 147년을 살았어. 147년을 살고 죽어가는데 그가 마지막 끝에까지 믿음으로 쫙 반응을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국부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의 백성이라고 표현하면서 죽은 사람들까지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까지 그의 백성에 편입시켜 주는 거예요. 누구 백성이에요? 야곱의 백성. 와, 이게 별로 감동이 안 되나 봐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정말 떨렸어요. 설레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조상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를 다 포함하고도 남을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찬양하는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처럼 나로부터 시작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은혜. 이게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순간까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축복하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것을 12 아들에게 축복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 보상.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야곱의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큽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구 보고? 예수님 보고.
그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이 물을 먹고 다시는 우물에 와서 물 떠올 일이 없을 텐데. 아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물을 제게 주옵소서. 그분이 누구십니까? 너와 말하는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든 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살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면 인생이 역전됩니다. 저 여러분은 역전 인생입니다. 백 선생이 역전 우동을 만들었지만 우리는 역전 인생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저와 함께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숨은 거둘지라도 믿음은 내어 밀고 주님 뜻대로 축복하며 후손이지만은 국부로 굳게서는 믿음으로 세월을 역주행하는 하나님의 산 사람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주여 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